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뒤로는 듬직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대대로 덕을 쌓아온 한 진사 댁이 있었으니 그 집은 고을 사람들 누구나 우러러보는 명망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바람이 부드럽게 감싸 아나 농사를 지으면 흉년이 드는 법이 없었고 인심이 후하고 넉넉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고 며칠씩 머물다 갈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라 사람들은 이곳을 복받은 땅이라 칭송하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정자가 있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겨울이면 눈 덮인 가지가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는데 바로 그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 마을 안쪽 가장 양지 바른 곳에 한 진사의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은 높고 웅장하여 멀리서도 그 위엄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담장 너머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어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단정하고 기품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한 진사는 학식 깊은 선비로서 글 읽기를 좋아하여 밤늦도록 사랑방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았고 그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말과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은은하게 퍼져 나가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만 읽는 선비가 아니라 가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관에 가서 사정을 탄원해 줄 정도로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덕망 높은 가문의 규수로서 안살림을 알뜰살뜰 보살피며 하인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기에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랫사람들은 주인을 하늘처럼 공경하며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슬해둔 자녀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예의 바르고 총명하게 자라고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한 진사댁을 일러 적선직의 필요여경이라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집이라며 부러워 마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올라 마음까지 넉넉해지던 무렵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진사는 사랑방 툇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시 한 수 읊조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탁탁탁 하고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대문 앞에서 연불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급히 나가보니 옷차림이 남루하고 집신이 다해진 노승 한 분이 서 있었는데 겉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두 눈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평소 가르침대로 공손하게 합장하며 노승을 맞이했고 한진사 역시 글 읽던 것을 멈추고 버선발로 마당까지 내려와 노승을 정중하게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한진사는 노승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노승은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한진사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던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를 참으로 아까운 목숨이로다. 이리도 덕이 높은 사람이거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이 집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단 말인가 하며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진사는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을 하며 물었으니 스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 얼굴에 무슨 죽을 상이라도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으나 노승은 대답 없이 묵묵히 밥을 한 술 뜨고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승은 식사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떠날 채비를 하였는데
한 진사는 노승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간곡히 청하기를 스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려 도저히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 주시는 셈치고 그 뜻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습니다. 노승은 한 진사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땅 밑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엄숙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개 집안에는 머지않아 큰 화가 닥칠 것이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멸문지화이니 이대로 있다가는 집안의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한 진사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으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물었으니 그렇다면 이 화를 피할 방법은 정녕 없단 말입니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애원했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하기를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니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시오. 달이 3번 차오르기 전에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한 진사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자 노승은 수수께끼 같은 한마디를 남겼으니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대개 가족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오. 말을 마친 노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서 바람처럼 사라졌는데 한 진사는 멍하니 대문 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니 세상 천지에 그런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 사는 마을이라면 응당개가 집을 지키며 짖고 새벽이면 닭이 울어 아침을 알리는 법인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면 깊은 산소고지나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란 말인가. 한 진사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사랑방으로 돌아왔으나 책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고 밤새 뒤척이며 노승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진사는 아내를 조용히 불러 지난밤 노승이 하고 간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아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남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고 손때 묻은 세간살이며 비옥한 논밭이 다 이곳에 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기를 재물은 잃으면 다시 모으면 되지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는 법이요. 그 노승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내 어떤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어. 아내는 남편의 결단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나 막상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몰래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한 진사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잠시 먼 곳으로 요양을 떠나게 되었다고 둘러대며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말하고는 넉넉한 노자를 쥐어 주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늙은 하인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주인 어른을 모시겠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한 진사는 그 충정에 감동하여 그 하인만 데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이사 준비로 어수선해졌으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한 진사는 밤마다 지도를 펴놓고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으나 지도로는 알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늙은 하인과 함께 짐을 꾸려 먼저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며칠 뒤에 뒤따라오기로 약속하고
한진사는 정든 집을 뒤로 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헤매기를 수일. 그러나 가는 곳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새벽이면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한진사를 실망케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진사의 마음은 초조해졌는데 달이 차오르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야속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은 모두 피해야 한다는 노승의 말을 되새기며 한진사는 점점 더 험준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덤불숲을 헤치고 호랑이나 늑대가 나올 법한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한진사의 옷은 나뭇가지에 찢기고 신발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찾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한진사와 늙은 하인은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막혀 있어 하늘만 간신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함만이 감돌았고 바람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진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멀리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도 인가의 흔적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바로 노승이 말한 그곳임을 깨닫고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비록 거칠고 험한 땅이었으나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식수를 구하기 용이했고 산비탈을 개간하면 작은 밭을 일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겹겹이 쌓인 산들이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있어 세상의 어떤 환란도 이곳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한진사는 늙은 하인에게 이곳에 터를 잡자고 말하고는 서둘러 억새와 나무를 베어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움막이었으나 한진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한진사는 서둘러 하인을 보내 가족들을 데려오게 했는데 가족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홀로 그 깊은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으나 그것은 인간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자연의 소리였기에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부디 이 선택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되기를 조상님들이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늙은 하인의 안내를 받아 아내와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험준한 산세와 초라한 움막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고 자던 아이들은 딱딱한 바닥과 찬바람에 칭얼거렸고 아내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진사는 가족들을 다독이며 말하기를 비록 몸은 고달플지라도 이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고 위로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고 아내와 함께 밭을 일구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산속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어려웠습니다. 쌀을 구하기 어려워 칡뿌리와 나무 열매로 끼니를 때워야 했고 밤이면 매서운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기 반찬 투정을 부리다 지쳐 잠들기 일쑤였고 아내의 고운 손은 거친 흙일로 트고 갈라졌습니다. 한진사 역시 평생 붓만 잡던 손으로 도끼질과 괭이질을 하려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그는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족들이 산속 생활에 힘겨워할 때마다 한진사는 노승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개 짖지 않고 닭 울지 않는 곳. 이 적막함이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 하나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고 온 고향집과 풍요로웠던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남아있었고, 과연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 것인지, 우리가 헛된 말에 속아 생고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고 산속에도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와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외부와의 왕래가 완전히 끊긴 채 그들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숨죽여 살았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눈 속에 파묻힐 뻔한 적도 있었고, 식량이 떨어져 며칠을 굶은 적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한진사는 가족들을 격려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고, 아내와는 도란도란 예시이야기를 나누며 추위를 녹였습니다. 한편 한진사가 떠난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대궐 같은 기와집을 두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야반도주를 했다더라. 귀신이 나와서 도망갔다더라. 아니면 큰 죄를 짓고 숨어버렸다더라 하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진사의 사촌 동생은 텅 빈 형님의 집을 보며 묘한 눈빛을 번득이고 있었으니 그는 평소 형님의 재산을 탐내던 위인이었습니다. 형님이 사라지자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이때다 싶어 형님의 집과 논밭을 차지할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형님이 자신에게 집을 맡기고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주인 없는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방을 차지하고 앉아 형님의 술을 꺼내 마시고 곡간의 곡식을 마음대로 퍼다가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혀를 차며 나무랐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욱 기고만장하여 날뛰었습니다. 한진사의 집은 이제 주인의 온기를 잃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놀이터로 변해가고 있었고 마당의 잡초는 무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진사는 산속에서 이런 사정은 까맣게 모른 채 오직 가족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가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득히 먼 곳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으나 그것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삶이 고단하긴 해도 마음만은 점점 더 맑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속의 욕심과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감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산골짜기를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 한진사는 밖으로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승이 말한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 노승의 말대로 큰 화가 닥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부질없는 짓을 한 것인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 있는 한진사의 등 뒤로 고요한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속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낼 뿐 개 짖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한진사의 가족은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진사가 떠난 뒤 마을에 남겨진 기와집은 주인의 따스한 온기를 잃고 급격히 새우산해져 갔으나 단 한 사람, 한진사의 사촌 동생인 박심아는 그 집을 차지한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형님의 그늘에 가려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안방과 사랑방을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비단 금침에 누워보고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를 세어보며 입이 귀에 걸렸으나 인간의 욕심이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고 또 채워도 끝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형님이 남기고 간 논밭 문서와 집 문서를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더 큰 보물을 형님이 몰래 숨겨두고 떠났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등불을 켜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금은 보화를 찾아 헤매는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형님이 단순히 요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단지를 챙겨서 도망친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형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고약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겉으로는 점잖으려는 척했지만 사실은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떼어먹고 도망친 것이라네. 혹은 집안의 가보를 훔쳐서 야반도주를 했으니 내 일을 관해 고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한 진사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곧이 듣지는 않았으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옆 마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르신은 박 씨의 이런 행동을 보다 못해 하루는 그를 불러 점잖게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자네 형님은 덕이 높은 분이니 필시 무슨 깊은 뜻이 있어 떠나셨을 게야. 남은 가족이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돌아오실 텐데 어찌하여 없는 말을 지어내어 형님의 명예를 더럽히는가. 촌장의 말은 엄중하고도 간곡했으나 이미 탐욕에 눈이 먼 박 씨의 귀에는 소귀에 경읽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촌장님도 속고 계신 겁니다. 형님은 위선자입니다. 내 반드시 그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어 감춰둔 보물을 찾아오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대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형님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동네 wal패들을 풀어 산속을 뒤지게 했습니다. 누구든 형님 가족을 보았다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살해할 것이니 샅샅이 뒤져라. 그는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 집요하게 형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해답하는 나무꾼 하나가 주막에서 술에 취해 저기 저 첩첩산 중 호랑이도 안 간다는 깊은 골짜기에 웬 양반님네 가족이 움막을 짓고 살더라 하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박 씨는 무릎을 치며 쾌재를 불렀으니 그렇지, 거기가 바로 형님이 보물을 숨겨놓은 은신처가 분명하다 하며 당장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박 씨는 건장한 하인 두세 명을 대동하고 나무꾼이 말한 그 깊은 상월짜기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형님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떠난 길이었으나 동생은 형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살기를 띠고 떠나는 길이니 같은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르기가 이를 데 없어 평소 호요식하며 몸을 움직이지 않던 박 씨에게는 고역 중에 고역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황금단지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쉬지도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희미해지고 빽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함께 간 하인들은 나리, 이 길은 사람이 다닐 길이 아닙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시지요. 하며 겁을 먹고 애원했으나 박 씨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보물이 코앞에 있는데 돌아가자니 잔말 말고 앞장서라. 그의 눈에는 오직 황금빛 환영만이 아른거릴 뿐 주위의 위험이나 하인들의 고충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넘어져 피가 흘러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들은 마침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묘한 적막감이 감도는 골짜기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함이 그들을 덮쳤으니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몸을 떨었으나 박 씨는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맞구나.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보물을 숨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겠지. 그는 확신에 차서 골짜기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더 걸어 들어갔을까? 드디어 저 멀리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눈에 들어왔고 엉성하게 지어진 초라한 움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진사는 마침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다가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이들의 형상을 본 한진사의 표정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굳어졌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세상의 인연이, 그것도 가장 피하고 싶었던 탐욕의 그림자가 기어이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한진사는 도끼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며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박 씨는 움막 앞에 도착하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움막.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역력한 누더기, 옷을 입은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조카들. 어디를 봐도 금은 보화는커녕 쌀독마저 비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자신의 눈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 깊은 산속에서 궁상맞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연극은 그만하시고 어서 숨겨둔 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동생을 달래려 했습니다. 동생,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이곳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닐세. 우리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화를 피하기 위해 온 것뿐이야. 그러나 박 씨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움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들추고 솥단지를 열어보고 벽을 두드려보며 미친 듯이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구석에서 몸을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럴 겁니까? 조상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이런 쇼를 하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박 씨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분통을 터뜨리며 한진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대들었습니다. 보물이 없다면 땅속에 묻은 개냐 아니면 어디 동굴 속에 숨겨둔 개냐.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형님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릴 것이다. 박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형제간의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협박이었습니다. 한진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으나 꾹 참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느 노승이 일러주기를 달이 3번 차오르기 전에 떠나지 않으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다 하여 온 것일세. 자네도 욕심을 버리고 돌아가서 조신하게 지내게. 그래야 화를 면할 수 있네. 그러나 그 말이 박 씨에게는 핑계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승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를 하시는구려 멀쩡한 기와집을 두고
중놈 말 한마디에 산속 거짓골을 자초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요. 박 씨는 비웃음을 날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박 씨가 움막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을 때 한 진사와 함께 온 늙은 하인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작은 주인어른, 너무하십니다. 주인어른께서는 오직 가문을 지키기 위해 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늙은 하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박 씨는 그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내 이놈 너도 한패렸다. 내 놈이 보물단지를 짊어지고 온 것을 내 모를 줄 아느냐. 박 씨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고 산속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한참을 난동을 부리던 박 씨는 해가 저물어가고 산속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자 으스스한 기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뒤져도 땡전 한 푼 나오지 않자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좋소, 오늘은 빈손으로 가지만 내 다시 올 때는 포졸들을 대동하고 올 것이오. 그때는 순순히 불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니 각오하시오. 그는 마지막까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떠난 뒤 움막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아내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 진사는 멍하니 열린 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동생의 저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개 짖지 않고 닭 울지 않는 곳, 이 고요한 곳마저도 인간의 욕망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진사는 곧 마음을 다잡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동요하지 마라. 오늘 일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정말로 관에 고발이라도 한다면, 아니면 소문을 듣고 도적대라도 들이닥친다면, 힘없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밤은 점점 깊어가고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한편 산을 내려가던 박 씨 일행은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덜컥 겁이 났지만 박 씨는 형님에 대한 분노로 두려움을 잊으려 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그 금괴를 찾아내고야 말 테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황금에 대한 환상만이 가득 차 있어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그는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음을, 마치 무언가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박 씨는 더욱 기세등등하여 형님을 모함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형님이 산속에 요새를 짓고 역모를 꾸미는 무리와 접선하고 있더라.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커지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갈 것은 시간 문제였고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진사의 옛집, 지금은 박 씨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집 대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하나 어른거렸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였는데 그는 집안의 동태를 살피는 듯 하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사랑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느라 이 불길한 징조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그날 밤, 마을의 개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짖어대기 시작했고, 닭들도 새벽이 오지 않았는데 회를 치며 울어대니, 이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산속 움막에 있는 한 진사는 그 시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그 밤, 그는 산 아래쪽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기운을 본 것 같기도 했고, 바람결에 실려온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불길함에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고한 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소서.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굽어 살피소서. 이른 아침 산 아래 마을에서 장을 보러 갔던 늙은 하인이 허겁지겁 산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 하인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손가락으로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한진사는 직감적으로 노승이 예언했던 그 화가 마침내 터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산 아래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늙은 하인은 마치 지옥 불구덩이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초점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진사는 급히 하인에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네어 마시게 하고 등을 쓸어내리며 진정시켰으나, 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 내용이라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주인어른, 그 평화롭던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난밤 산 아래쪽에서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도적대가 들이닥쳐 마을을 에워싸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하인은 말을 잇다가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공포에 다시금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한 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적대라니 관아나 포졸들이 있지 않은가, 어찌 그리 속수무책으로 당했단 말인가 하고 물었으나, 하인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놈들은 보통 도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치 훈련받은 군사들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었습니다. 놈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주인어른의 옛집, 지금 작은 주인어른이 계신 그 기와집이었습니다. 한 진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 동생의 탐욕과 허세가 결국 화를 불렀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인의 말에 따르면 도적들은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마당에 있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위협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집에 숨겨둔 금괴와 영모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 씨가 형님을 모함하기 위해 퍼뜨렸던 바로 그 헛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형님을 공영에 빠뜨리려 했던 거짓말이 돌고 돌아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줄도 모르고, 혼비백산하여 나는 주인이 아니오, 진짜 주인은 도망갔소 하고 비명을 질러댔으나 도적들의 귀에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생은 어찌 되었느냐? 한 진사가 다급하게 물었으나 하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참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하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집은 불길에 휩싸여 기둥 하나 남지 않고 타버렸고, 작은 주인어른과 그 식솔들은 놈들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놈들이 집안을 이 잡듯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해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진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고, 아내는 아이고 도련님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밤. 개들은 미친 듯이 짖어대며 마을의 위급함을 알렸으나 그것은 오히려 도적들의 살기를 돋우는 꼴이 되었고, 새벽을 알리려던 닭들은 회를 치기도 전에 목이 비틀어졌다고 합니다. 노승이 말했던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라 는 말은 단순히 시끄러운 곳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넘쳐 탐욕스러운 자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곳을 피하라는 깊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개가 짖어 집을 지키려 하고 닭이 울어 때를 알리는 평범한 일상이 난세에는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음을 한 진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진사는 동생의 어리석은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억지로라도 끌고 왔어야 했는데. 그러나 늙은 하인은 눈물을 훔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주인어른은 이미 재물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어른께서 떠나지 않고 그 집에 계속 계셨더라면 지금쯤 우리 가족 모두가 저 참변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인의 말대로 도적들은 처음부터 한 진사의 숨겨진 재산을 노리고 왔으니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몰살당했을 운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와 슬픔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매캐한 냄새가 이곳 깊은 산속까지 전해져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움에 떨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고 한 진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진정이 되자 한 진사는 사건의 전말을 더 자세히 파악해 보았습니다. 도적들은 한 진사가 역모를 꾸미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모아두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금을 탈취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박씨가 술김에 그리고 홧김에 떠들고 다녔던 형님이 보물을 숨겨뒀다. 역모를 꾸민다는 말들이 뜬 소문을 쫓는 도적들의 귀에 들어가 먹잇감이 된 셈이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더니 동생의 가벼운 입놀림이 가문 전체를 멸문지화의 위기로 몰아넣었다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이제 한 진사의 가족은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혈육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과 넓은 논밭,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명예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이 깊은 상월짜기의 초라한 움막과 거친 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진사는 이 초라한 움막이 궁궐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가족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빈손으로나마 살아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산속의 정막은 전보다 더 무겁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풀벌레 소리조차 슬프게 들려왔고 밤하늘의 별들은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진사는 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동생과 희생된 마을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렸습니다. 향도 없고 재물도 없는 초라한 제사였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애통했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탐욕도 미움도 없이 편안히 쉬시게 아내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친 보리밥을 지었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으나 살아남은 식구들은 살아야 했기에 억지로라도 끼니를 챙겨야 했습니다. 밥상머리에 둘러 앉은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웃음소리도 대화도 사라진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반찬 투정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떠넣었습니다. 그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마치 생명의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진사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도적대에게 당해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죽은 듯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만약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재물을 찾지 못해 독이 오른 도적들이나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러 온 관에서 또 다른 화를 입힐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철저한 은둔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개 짖지 않고 다굴지 않는 곳이라 함은 단순히 동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욕망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었다. 한진사는 노승의 예언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큰 소리로 웃지도 말고 큰 소리로 울지도 말자. 연기도 많이 피우지 말고 발자국도 남기지 말자.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림자처럼 살아가자.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수칙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산 아래 마을의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관군이 출동하여 도적대를 쫓고 있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오기도 했고 불탄 집터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곡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한진사는 늙은 하인에게 당분간 절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 것을 엄명했습니다. 혹시라도 하인이 눈에 띄어 우리 가족의 생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속에 고립된 섬처럼 철저하게 갇혀 지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가족들은 산을 뒤져 칠과 도라지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배고픔이 고통스러웠지만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소식들을 생각하면 배부른 투정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은 산짐승이 다니는 길을 피해 다니는 법을 배웠고 아내는 옷이 해지면 칠덩굴을 엮어 기워 입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고귀한 양반의 채통은 생존이라는 절박함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족들이 잔뜩 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도적대가 산을 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관군이 도망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진사는 낫을 들고 늙은 하인은 지게 작대기를 들고 숨죽여 소리 나는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다행히도 산짐승인 고라니 한 마리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작은 소동은 그들이 얼마나 불안 속에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든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공포는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한진사는 가족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밤마다 고전의 지혜를 들려주며 마음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불길 속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하였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마음을 굳건히 하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인간 세상의 비극과는 상관없이 어김없이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진사는 언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며 희망을 심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잊힌 존재가 되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대를 이어가리라는 굳은 다짐과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진사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적대가 물러갔다 하더라도 마을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인심은 흉흉해졌을 것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돌아간들 그곳이 진정 고향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제 산속 생활이 임시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의 명예와 부귀영화가 한바탕 꿈과 같음을 동생의 죽음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 쑥대밭이 된 마을을 복구하려 애쓰고 있었으나 워낙 피해가 커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집터, 즉 한진사의 옛 집터를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쭈쯧 욕심이 과하더니 천벌을 받았지. 그나저나 형님인 한진사 댁은 미리 떠나서 화를 면했으니 그게 참으로 신기한 일일세. 사람들은 한진사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면서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 그저 전설처럼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한진사의 움막 주변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이 상막했던 산비탈을 붉게 물들이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날아와 지저귀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대신 새소리와 물소리가 가득한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이 아니겠는가. 한진사는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극은 지나갔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와 의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진사는 밤하늘을 보며 노승이 다시 한번 나타나 길을 일러주기를 바랐으나 노승은 바람처럼 사라진 뒤로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가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산속 생활도 어느덧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제법 산사람 태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잘 탔고 아내는 나무를 구분하는데 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단절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진사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그러나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한진사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것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무엇보다 도적대가 퍼뜨린 흉흉한 소문 때문에 혹여나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까지 관아의 문초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는 잠시 약초를 캐러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는 늙은 하인 하나만을 대동하여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녘에 길을 나섰습니다. 허름한 벗의 삿갓을 깊게 눌러쓴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상골 노인이었기에 설령 아는 사람을 마주친다 해도 쉽게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사뭇 다른 기운을 풍기고 있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낙엽 소리가 마치 죽은 이들의 탄식처럼 들려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한진사는 산 중턱에 이르러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예전 같으면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을 마을이 지금은 쥐 죽은 듯 고요하고 곳곳이 검게 그을려 있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고향 마을이 탐욕과 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깊은 상처만이 남아 신음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매캐한 자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무너진 담장 사이로 주인을 잃은 개들이
힘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진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목길을 따라 자신의 옛집, 아니 동생 박씨가 머물던 그 집터로 향했습니다. 한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위용을 자랑하던 곳은 온데간데 없고 새까맣게 타버린 기둥 몇 개만이 앙상하게 남아 하늘을 찌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생 무상을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사랑방 터 앞에 서서 주저앉아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못난 형을 용서해라. 내 너를 끝까지 말리지 못하고 나만 살겠다고 떠난 것이 천추의 한이로구나. 한진사는 미리 준비해온 술 한 병을 꺼내어 타버린 땅 위에 붓고 동생이 좋아하던 육포 한 조각을 놓으며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동생이 욕심 때문에 화를 자초했다지만 혈육의 비참한 최후 앞에서는 미움도 원망도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황급히 삿갓을 눌러쓰고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이는 관군도 도적도 아닌 마을의 촌장 어르신이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터를 둘러보러 나왔다가 누군가 제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촌장은 한진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한진사 아닌가? 한진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천천히 몸을 돌려 삿갓을 벗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한진사의 얼굴을 확인한 촌장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하며 외쳤습니다. 아니, 자네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네 가족이 도적대에게 몰살당했거나 어디론가 끌려갔다고만 생각했네. 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진사의 옷자락을 만져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가 살아 돌아왔으니 귀신을 본 듯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진사는 촌장에게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의 예언을 듣고 깊은 산속으로 피신하게 된 경위와 차마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촌장은 한진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무사하니 천만다행일세. 자네 동생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자네라도 살아남아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촌장의 따뜻한 위로에 한진사는 그동안 참았던 소름이 북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감격의 재회도 잠시 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한 가지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네, 지금 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네. 도적대들이 한진사가 영모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들이닥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계에서는 자네가 정말로 영모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네. 자네가 사라진 것도 도망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자칫하면 마을 전체가 역적을 숨겨준 죄로 큰 화를 입을 판일세. 한진사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숨어 지내는 동안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단코 이 오해를 풀고 가야만 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제 동생이 술김에 지어낸 헛소문일 뿐입니다. 제 집에 무슨 금괴가 있고 영모 자금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관하로 가서 자초지종을 밝히겠습니다. 한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촌장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되네. 지금 자네가 관에 나가면 살아남은 자네를 빌미로 관리들이 또 무슨 트집을 잡아 재산을 뜯어내려 할지 모르고 도망친 도적대의 잔당들이
자네를 노릴 수도 있네. 지금은 자네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편이 자네 가족과 마을 모두를 위해 낫네. 촌장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난세에는 진실보다 힘의 논리가 앞서는 법이니 무작정 나서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한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진사는 품속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어 달빛의 의지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사또에게 올리는 탄원서가 아니라 촌장에게 남기는 일종의 유서이자 해명서였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남기는 글이라 하고 이 글을 관에 전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는 본래 숨겨둔 재물이 없었으며 모든 것은 동생의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헛소문이었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문의 전 재산이었던 논밭 문서를 마을에 기증하여 도적대에게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구휼하는 데 써달라고 적겠습니다. 촌장은 한진사의 뜻에 깜짝 놀라며 만류하려 했으나 한진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미 세상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재물은 제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논밭으로 마을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고 관아의 의심을 거둘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진사는 촌장에게 문서를 쥐어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이 마을을 위해 쓰인다면 관에서도 더 이상 영모운운하며 마을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촌장은 한진사의 깊은 뜻과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선비일세. 내 자네의 뜻을 받들어 마을을 살리고 자네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살아있다는 비밀은 내 무덤까지 가져갈 테니 부디 산속에서 가족들과 평안히 지내시게. 두 사람은 굳은 약속을 나누고 동가 트기 전에 헤어졌습니다. 한진사는 촌장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 한진사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얽매여 왔던 재물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세상을 다 얻은 듯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고 숲속의 맑은 공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 영혼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새벽 안개를 헤치고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은 잠들지 못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가장의 모습을 보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한진사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며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잊혔지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얻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빚을 갚았다. 이제 이곳이 진정한 우리의 집이다. 그날 이후 한진사의 가족들은 더 이상 임시로 사는 피난민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한진사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반죽하여 움막의 틈새를 꼼꼼히 메우고 돌을 날라 튼튼한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담장이 아니라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정착의 의지를 보여주는 담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산비탈의 밭을 더 넓게 일구어 씨앗을 뿌렸고 마당 한쪽에는 닭장 대신 산토끼를 키울 작은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도적의 위협도 관아의 추적도 이제는 먼 세상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진사가 죽기 전에 남긴 유산 덕분에 흉흉했던 민심이 수습되고 관아의 의심도 풀려 다시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가끔 산을 바라보며 한 진사의 안녕을 빌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진사의 가족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생활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맑은 계곡물에 몸을 씻고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고기 반찬을 투정하지 않았고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한 진사는 틈틈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출세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맑은 날, 한 진사는 늙은 하인과 함께 산 중턱에 올라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거창한 기와 정자가 아니라 소나무와 대나무를 엮어 만든 소박한 쉼터였지만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풍경은 그 어떤 명승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주인어른,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이 아니겠습니까? 늙은 하인이 허허 웃으며 말하자 한 진사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개 짖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지.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뜬 태양에 감사하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밤이 되면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산속 식구들의 안부를 묻는 인사처럼 친근하게 들렸습니다. 한 진사는 집 앞마당에 작은 돌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조상님을 위해, 하나는 억울하게 죽은 동생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화를 지켜주는 산신령을 위해. 가족들도 오다가다 돌 하나씩을 얹으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돌탑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평화의 뿌리도 깊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 그 춥고 배고팠던 가을과는 전혀 다른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이었습니다. 밭에는 누런 조와 수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진사는 잘 익은 감 하나를 따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맛을 보시오. 세상 그 어떤 꿀보다 달지 않소.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와집 안방마님 시절의 웃음보다 훨씬 더 맑고 고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지키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다시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찾은 이 상월짝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꿈꾸던 낙원이었으니까요. 해질 무렵 온 가족이 마당 멍석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나면 한 진사는 낡은 거문고를 꺼내어 탔습니다. 둥둥거리는 거문고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로 퍼져나가면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맑은 물처럼 정화해 주었습니다. 달이 차오르고 밤이 깊어지면 한 진사는 아이들을 재우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별들 사이로 문득 그 옛날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던 노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제 마음속에 있었음을요. 한 진사는 허공을 향해 깊이 합장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집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 한 진사의 집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 속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그들은 자연 속에서 땀 흘리며 살아있는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이 남았으니 그들이 어떻게 이 산골에서 늙어가며 진정한 삶의 완성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훗날 사람들에게 어떤 전설로 기억되었는지를 들려줄 차례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라더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도 어느덧 수십 번의 계절이 바뀌고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엉성하게 지어졌던 초가 움막은 그동안 한 진사와 아들들의 부지런한 손길을 거쳐 제법 번듯한 흙집으로 변모해 있었고, 집 주변에는 밤나무와 감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떨구어 주었습니다. 산짐승들이나 다니던 좁은 길은 이제 가족들이 오가는 단단한 오솔길이 되었고, 거칠었던 자갈밭은 검은 흙이 기름진 문전옥답으로 변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지 않는 날이 없었으니, 이는 오로지 땀과 정성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한 진사의 검던 머리에도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으나, 그의 얼굴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맑고 편안해 보였으며, 깊게 패인 주름살마대는 세상을 관조하는 지혜와 여유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 진사의 자녀들은 이 깊은 산속에서 맑은 공기와 흙을 벗삼아 자라나, 비록 비단 옷을 입고 글공부만 파고드는 도회지 양반 자제들과는 겉모습이 달랐으나 그 심성만은 수정처럼 맑고 올곧게 성장했습니다. 아들들은 호랑이도 때려잡을 만큼 건장한 체구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효자로 자라났고, 딸들은 야생화처럼 강인하면서도 고운 심성을 지녀 집안의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갔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출세나 벼슬길에는 뜻을 두지 않았으나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의 고마움을 아는 진정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니, 한 진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때때로 산을 넘어오는 약초꾼들이나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이들의 도움을 받고 돌아가서는 산속에 신선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 전하기도 했으나, 가족들은 그저 웃어넘길 뿐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늙은 하인은 천수를 누리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한 진사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인어른 덕분에 험한 세상에서 참으로 마음 편히 잘 살다 갑니다 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한 진사는 그를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고 친형제를 보낼 때처럼 서럽게 울어주었습니다. 하인의 무덤개는 할미꽃이 피어나 봄이면 그를 찾아오는 가족들을 반겨주었고, 한 진사는 틈날 때마다 그곳에 올라가 막걸리 한 잔을 부어주며 지난날의 고생담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제 그 상월짜기에는 산 사람의 온기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까지 깃들어 가족들에게는 그곳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고향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 아래 세상에서는 또다시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며 민심이 흉흉해졌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관료들의 가혹한 수탈에 못 이겨 고향을 등지는 유민들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개짖지 않고 다굴지 않는 이 깊은 상월은 마치 딴 세상인 양평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진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을 쪽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세속의 욕망과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싸우는 소리나 곡소리가 아니라 낙엽 굴러가는 소리와 아이들이 감을 따며 지르는 해맑은 웃음소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한 젊은 선비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한 진사의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주려 탈진한 상태였는데, 한 진사는 그를 사랑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미음과 나물 반찬을 내어주어
기력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젊은 선비는 집안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집은 비록 흙과 나무로 지은 소박한 형태였으나 석에 꽂힌 책들은 당대 최고의 서책들이었고, 집주인의 풍모는 고고한 학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비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묻자 한진사는 그저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늙은이일 뿐이요 라고만 답하며 빙글에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 선비와 한진사는 늦도록 대화를 나누었는데, 선비가 세상 돌아가는 어지러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한탄하자 한진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마음이 지옥이면 궁궐에 살아도 고통일 것이요, 마음이 극락이면 초가삼간도 무릉도원이니,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린 것이요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쫓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산을 내려가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그 집에 절을 올렸고, 훗날 벼슬길에 올라서도 그날 밤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한진사의 손자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 한진사는 그들에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와 함께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저 밤하늘의 별을 보렴. 저 별들은 서로 더 빛나려고 다투지 않지만 모두가 아름답게 빛나지 않느냐. 사람 사는 이치도 그와 같단다. 아이들은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한진사의 아내 또한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소녀 시절의 고운 자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장 담그는 법과 나물 말리는 법을 전수해주며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뒤로 물러나 여생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가끔 남편과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영감, 우리가 그때 그 기와집을 고집하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한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아마도 흙으로 돌아가 잊힌 존재가 되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소? 라고 답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산속은 더욱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나무짚을 다 떨구어낸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묵묵히 추위를 견디고 있었고, 계곡물은 얼음장 밑으로 숨어들어 졸졸졸 흐르는 소리만을 들려주었습니다. 한진사는 겨울 준비를 위해 아들과 함께 땔감을 넉넉히 해다 처마 밑에 쌓아두고 창호지를 새로 발라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았습니다. 방 아랫목은 군부를 지펴 뜨끈뜨끈했고 윗목에는 고구마와 감자를 담은 바구니가 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온 가족이 안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화롯불의 온기로 따스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로에 밤을 구워 까주고 아들은 구수한 숭늉을 끓여 내왔습니다. 타닥타닥 팜 익는 소리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 그 어느 부잣집 잔치상도 부럽지 않은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한진사는 잘 익은 군밤 하나를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에 있구나.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어른들도 잠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사는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하얀 달이 눈 덮인 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하여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지만 그 적막감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것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없는 이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한진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수십 년 전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그 노승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 노승의 말이 두렵고 야속하게만 들렸으나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는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참스승이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개가 짖지 않고 닭이 울지 않는 곳이란 단순히 깊은 산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욕심과 다툼이 멈춘 내 마음속의 평화를 뜻하는 것이었군요. 한진사는 허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한진사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고생만 시킨 아내였지만 그녀의 잠든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등잔불을 입으로 호하고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고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숨쉬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진사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산등성이를 넘고 계곡을 건너 이 작은 흙집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한진사의 호흡도 점점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기쁨과 슬픔, 고난과 행복이 그 바람소리 속에 녹아들어 아득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꿈속의 무릉도원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산속 깊은 곳, 개 짖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한진사 가족은 대대로 평화롭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산 어딘가에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 지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깊은 산속에서 불빛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찾으려 애쓰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달님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이 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한진사가 누렸던 그 평온한 정막 속으로 편안히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걱정도 근심도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빕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